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듣지 아니하며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성경 읽다가 목이 메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이 추운 마음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로 좀 따뜻하게 녹여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 말씀 읽고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잘 왔거든요. 7장, 8장 넘어오니까
뭐 환상 나오고 내짐승 나오고 뭐 순념소 나오고 잘 알지 못하는 얘기들 나와서 조금 답답하죠.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오늘 9장은요. 7, 8장에서 시간을 거꾸로 돌아가서 과거의 얘기들이 좀 흘러나왔거든요. 다시 현재로 복귀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9장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그 첫 해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지금 이 9장 정도 됐을 때 몇 살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몇 살이에요? 요즘 만 나이로 나이가 많이 줄어가지고 자기 나이도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내 나이도 모르는데 다니엘 나이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다니엘이 이때 뭐 한 80살, 뭐 90살 정도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80대, 90대 정도 됐는데요. 뭐 하고 있냐면요. 2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라고 이러면서 책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80대, 90대 정도 되시면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실래요?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좀 책을 읽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제 뭐 뭔가를 읽고 있죠. 뭐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하고 다니엘이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함을 주셨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를 주셨겠죠?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언을 주셨던 거예요. 그 예언은 다른 게 아니라요. 꿈과 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7장과 8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다니엘이 꾼 두 번의 꿈,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거든요. 실제로는 느부갓네살에게도 꿈을 주셨으니 세 번의 꿈과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고 이제 다 이미 익히 아시겠지만 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첫 번째, 두 번째 꿈은요. 오늘 세상에 이런 강대국들이 막 나타날 거다. 오늘 이 강대국이 진짜 강했는데 그 강대국을 또 무너뜨리고 또 다른 강대국이 나타날 거다. 또 다른 강대국 무너지고 또 다른 게 나타날 거다. 서로가 갈라지면서 내가 강하다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는요 하늘에서 어떤 돌이 날라와서 그 금신상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나타나고요. 오늘 이 바다 짐승이 나타났던 이 바다에서 올라왔던 네 짐승의 환상에서는요 오늘 옛적부터 계셨던 이가 나타나서 오늘 모든 것들을 종식시키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꿈의 공통점은요 오늘 강대국들이 나타날 거다 하는 것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강함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은 세상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세력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집권하는 때가 올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이 세 번의 꿈을 꾸거든요. 오늘 이 세 번의 꿈을 꾸면서 오늘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이런 것들 생각합니다. 이거 희망 고문 아닌가?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괜찮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나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참 어렵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너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대를 살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오늘 말씀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평안을 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오늘 그 앞날에 형통함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지만 오늘 여러분 돌아 나가면은 어떤 생각합니까? 돌아 나가면서요. 여러분 나가면서도 아니에요. 일어나면서 아닙니까? 일어나면서 말씀 이렇게 탁 털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앉아 있을 때는 말씀이 막 나에게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막 받고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막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다 같이 일어나서 마침송 부를까요? 일어나는 그 순간에 와라락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여기서 나가는 동안이 아닙니다. 일어나면서 말씀 다 쏟아졌고요. 오늘 여기서 일어나서 나가는 동안 다 잊어버렸어요. 왜냐면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죠. 다니엘도 똑같아요. 다니엘도 나라를 빼앗겨서 오늘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때인데 오늘 이 한 나라 무너지면 다른 나라? 한 나라 무너지면 하나님 오시지 않을까? 이 강함이 무너지면 오늘 하나님 회복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로 계속 오늘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며 살았는데 오늘 계속 강대국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강함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강함이 나타나고 이 강함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강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언제 좋아집니까? 세상이 언제 좋아져요? 세상 안 좋아져요. 세상 안 좋아집니다. 세상이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진짜 편한 시대가 왔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운 시대가 지금이죠. 여러분 저도 매주 매일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보거든요. 유튜브 보면요 정말로 막 예배 영상이 아주 막 쏟아져 나와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처럼 날고 기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처럼 학식과 뭐 언변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라서 오늘 이런 영상을 접하면 내 설교가 과연 들려질까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엄청난 불안함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 때 송태근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거든요. 예. 여러분 제가 오늘로써 청년부의 44번째 설교예요. 44번째. 44번째 설교거든요. 송태훈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 7번 정도 설교를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7번 설교를 들으면서요, 그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와, 목사님, 송태훈 목사님 설교 진짜 좋더라고요. 인생에 도전을 주고 인생이 뒤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7번 설교에도 그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44번째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난 어떡하라고요? 예. 송태훈 목사님 설교 좋은 거 다 알죠. 예. 저도 송태훈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요. 예. 그분이 오신다는 말에 우리 청년들은 안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워요.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유튜브만 틀어도 예배 영상 진짜 많고요. 주일날 굳이 교회를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냥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요. 여러분 그거 다 속임수입니다. 오늘 나를 안일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는 속임수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는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듣는 것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역사하시기 합니다. 당연합니다. 오늘 내 육신의 부족함 때문에, 오늘 연약함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거리의 제약과 상황과 환경의 제약 때문에 올 수 없다면 이 유튜브가 참 큰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유튜브는요 우리 신앙생활을 제약하게 하는 또 수단이기도 해요. 신앙생활은 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으면 죽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죽는다고 말 안 해요. 그 예수 믿는 것,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나의 선택이거든요. 예전에는 외압에 의한 선택으로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과 환경이었다면 지금은요 믿어 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신앙생활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어지면 바뀌어질수록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제일 힘들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언제가 제일 편했습니까?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했겠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가 오니까요. 내가 태어난 이후로부터는요 신앙생활이 다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힘든 겁니다. 초딩들은 초딩이라서 힘들고 중딩은 중딩이라 힘든 겁니다. 고딩은 고딩이라 힘든 거고요. 대학교 가면 대학교 가서 힘들고 거고 취업하면 취업해서 힘든 겁니다. 결혼하면 결혼해서 힘들고 아기 낳으면 아기 낳아서 힘든 겁니다. 나이 들면 나이 들어 힘들고 늙어가면 늙어가서 힘든 겁니다. 죽으면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가 신앙생활이 가장 편합니까? 없어요. 그런 때가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계속 주셔가지고 오늘 하나님 회복할 거다라는 것들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데 오늘 그것들이 현실로 막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책을 하나 주시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책을 하나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선택으로 이 책을 읽었지만 하나님이 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읽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선택을 오늘 그 계획 안에 오늘 다니엘이 책을 읽게 하시고 그 책을 접하게 하셔서 어떤 부분을 읽게 하시냐면 오늘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것들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예언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오늘 너희 나라가 오늘 70년이 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거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지금은 몇 년째일까요? 70년이 되면 돌아간다 그랬어요. 지금은 몇 년째일까요? 지금 몇 년째인 것 같습니까?
보기 4개 드릴게요. 첫 번째 69년, 두 번째 68년, 67년, 66년. 9, 8, 7, 6이죠. 몇 번인 것 같으세요? 몇 번인 것 같으세요? 67년? 69년? 66년? 뭐 어느 정도 이제 그만 묻고 네가 말해라 약간 이건가요? 여러분 요 때는요 68년 정도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후년이면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될 거예요. 70년이 되면 그치리라 했으니까 오늘 자기가 이제 계산을 했겠죠. 주전 606년에 오늘 여기 들어왔거든요. 지금은 538년 정도 됐다고 말해요. 약간의 오차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68년 뭐 67, 8, 9, 뭐 그 언저리겠죠. 오늘 자기가 이 말씀을 딱 읽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총명하잖아요. 다니엘이 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수를 계산해 봤을 거예요. 하면서 다 되어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오늘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게 예레미야에게도 임했어요. 자기가 보았던 꿈도 있었습니다. 꿈에는 어떤 뭐 연수라든지 정확한 수치가 없지만 오늘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정확한 수치를 주셨다는 것은 오늘 그것들을 합쳐봤을 때에 이런 것이구나 하고 잘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딱 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일하실 거구나 하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기서 확신하고 아멘할 수 있어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상황을 마주하면서 불안함이 계속 있는 거죠.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레미야 다른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확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가 보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돼요. 오늘 매주마다 매일마다 읽는 큐티를 통하여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매주마다 듣게 되는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몰라요. 그런데 매주마다 준비하는 말씀을 들으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잘 비추어 본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매일의 큐티가 필요한 것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이제 알았어요. 68년째인데 내년이나 후년이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은 뭐 해야 되냐면요. 이제 마음을 놓아도 되죠. 이제 내가 좀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오늘 우리나라는 언제 귀환할 수 있을까? 오늘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했는데 언제쯤이면 오늘 내가 이것들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이 늘 있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니엘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이 일이 내 생에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지 않았을까요? 그 생각을 계속하며 살았을 거예요. 오늘 수많은 왕을 섬기고 오늘 자기가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그 왕들을 막 섬겨갈 때에도 오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부르면 좋겠다. 오늘 아무것도 거리끼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늘 하면서 이 일들을 이행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딱 나타나니까 오늘 다니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편안하다. 이제 됐다. 얼마 안 남았다 하는 마음 들었겠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마음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자는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하느냐면요 오늘 다니엘이 늘 해오던 일을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고 은혜를 얻고 오늘 감동을 얻었을 그때에 또는 응답을 얻었을 그때에 해야 되는 것, 선택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제 됐다가 아니라 내가 하던 일을 꾸준하게 하는 일상의 이 신앙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오늘 그의 친구들은 오늘 어떤 압박과 어떤 박해 속에서도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칙령이 떨어졌던 그때에도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3번 기도했다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들이 다니엘이 늘 해오던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늘 해오시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예배하시는 일이겠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일일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실 거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럼 그 시간 순간 속에 오늘 여러분들은 택하셔야 되는 것이 다른 것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일이죠. 예배하시는 일을 택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걸 택했던 것처럼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택하고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기도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냐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다 배웠잖아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 모으고 눈 감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세 부분으로 나타나거든요. 세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세 부분이 무엇이냐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고 세 번째는 구원의 간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가 참 모범이라고 생각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오늘 그리고 나서 내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그것이 과연 올바른 기도일까 하는 생각하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제일 먼저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인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어떤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죄 짓는 공장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 짓는 공장 공장장이시죠. 오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숨을 쉴 때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언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하면서 무언가를 막 관철하고 우리의 요구를 막 하나님의 마음에 막 꽂아 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거부터 시작이죠. 여러분, 제일 우리는 어쩌 보면 가슴 아픈 하나님의 편에서 가슴 아픈 기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이거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의 입장에서 이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아주 강수를 두는 것 같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이 기도는요 참으로 마음에 비수를 꼽는 기도죠.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엄마 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집에 안 들어올 거야. 학교 안 갈 거야. 여러분, 오늘 성숙해진다면 이런 기도는 이제 사라지죠. 성숙해진다면 무엇이 먼저냐면 미안해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고 죄인 되었고 날마다 연약했고 오늘 그 모든 것들이 죄악되었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죠. 오늘 하나님의 예언을 정확하게 알게 된 다음에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처음에. 그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정의 고백이,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의 간구에 오늘 고백이 있는데 그 앞에 하나님을 부르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에 아주 정당해요. 아주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옆집 아저씨에게 구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오늘 내가 용돈을 달라 할 때는 우리 엄마와 아빠를 찾아야지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용돈을 달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기도 또한 누구에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야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해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느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자신이 주었던 그 약속, 계명, 언약,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자에게 오늘 모든 것들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지키는 게 뭐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대부분의 지킨다라는 표현은요, 무언가를 이행한다의 느낌이 아니에요. 뭔가를 행한다의 느낌이 아닙니다. 간직한다는 느낌이에요. 양을 지킨다 하는 느낌이요. 우리가 양을 지킨다 할 때 그 지킴이라는 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세상의 소리와 세간의 어떤 이 풍파 속에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에게라고 하는, 오늘 그 계명을 간직한 자에게. 여러분 왜 간직하냐면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간직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는 겁니다. 지켜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시고 지키신다.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베푼다, 사랑을 주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를 행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신다면요, 우리 사랑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날마다 사랑을 갈구하고 갈망하며 애정결핍 걸린 애들처럼 날마다 그 하나님을 쫓아다녀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말씀을 간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음 주까지 간직하라고 안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오늘 하루를 잘 간직하세요. 내일은요, 내일의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큐티 하시면서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잘 간직하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이 5절부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그러죠.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죄의 고백이 나타나거든요. 어찌 보면 다니엘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벗어나지 않은 자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모든 것들을 행하고 싶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오늘 이 패역을, 반역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매일매일 번제를 드렸다 했거든요. 오늘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매일매일 번제를 드렸다. 나의 번제뿐 아니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을 위한 번제도 또한 드립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하루 안 드렸던 그 하루 때문에 어떤 죄가 쌓여질까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매일매일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죄를 짓고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습니다. 오늘 그 죄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다니엘도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고 벗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죄인이세요. 의인이 아니세요. 아닌데요? 의인인데요? 여러분, 죄인이세요. 그러나 그 죄인을 하나님이 의인이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다시는 죄인이라고 칭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칭의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엄연히 여러분은 죄인이세요.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여기에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여기서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 칭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감사이죠. 무언가를 받았고 못 받았고 무언가 더 남들보다 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남들보다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뭘 더 해봤느냐 못 해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숙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죄인 되었던 여러분과 저를
의인이라 부르시고 이 자리에 모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는 그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날마다 감사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데 오늘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회개의 기도인 거죠. 여러분들 날마다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회개 기도 언제 합니까? 회개는 언제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기도에 회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밥 먹는 식기도에서도 회개가 있습니까? 아까 아침에 밥 먹을 때 식기도 까먹으면 점심 때 아까 까먹었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점심 때 식기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의 공식이라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배우거든요. 하나님을 부르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기도를 이렇게 순서를 가르쳐 줬었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간구의 제목들과 중보의 기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아멘하고 마치는 그 기도의 순서들을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가르쳐 줬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기도가 다 똑같아요. 나오면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하나님 오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 몇 개 얘기한 다음에 예배 대표 기도라면 아직 못 온 친구들 오고 있는 친구들 속히 인도해 주시고 끄덕끄덕하는 친구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모양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이들 발걸음이 막 와 빨라져가지고 막 들어온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뭐 조금 더 나아가면 뭐 설교하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기도를 했지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만 그런 공식을 따르잖아요. 그죠? 일상의 기도에도 여러분 날마다 이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 죄를 날마다 자복하셔야 돼요. 그 회개의 기도는요 그냥 잘못된 걸 용서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1번은요 내가 죄인 되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니엘이 회개에 대한 기도를 하거든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당하는 이 수치가 우리의 패역함과 죄악됨이니 하나님 우리가 억울하지 않습니다라는 기도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래요. 오늘 출애굽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일들을 하셨지요.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죠. 여러분 출애굽 시켰던 이유는요.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 일들을 다 하신 게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먼저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신 일들이에요. 애굽에 있는 신들 이 열 가지 재앙에 나타났던 그 수많은 신들이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가 다 신이거든요. 나일강의 신,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것들이 다 신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무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네들이 이게 신이라고 생각해? 그 위에 신이 나다. 너희들이 이 신이라고 생각해? 그 신이 나다. 10가지의 신 더 많았거든요. 숱하게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완벽하게 나타내는 10개 완전수이죠. 10가지의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위에 올라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도 맞지만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베푸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 오늘 다니엘은 그것들을 끄집어 올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시지요. 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오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이 온 만방에 온 세계에 알려졌었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의 인생의 찰나가 있습니까? 그건요 여러분들이 안쓰러워 베푸신 게 아니에요. 또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베푸신 거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먼저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하라고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여러분이 입술로 매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렇게 되었어요. 저의 수준에서는 이런 것들이 허락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로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이 얻어졌어요.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어떤 한 목회자와의 만남에서 이런 고백들이요, 여러분 일상의 고백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뭐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오늘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다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돈하고 이렇게 딱 예쁘게 정제해서 말하고 되거든요. 특히나 사역자들과 대화할 때 더 그렇죠. 여러분 셀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고백은 여러분의 사견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고백하실 때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모양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삶의 모양이 없냐는 거예요. 아닌데요,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간증을 시켜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하나 불러서 초청해서 간증을 시켜요. 저는 여기 나와설 수 있는 자식이 없다. 자격이 없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를 서게 하셔가지고 제가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여기 앞에서 나와서 간증하라 하냐? 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이거 충분합니다. 뭐 목사 될 만하죠. 제가 아니면 누가 목사가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한테 여기서 얘기하라 그러면 제가 무지하게 쓸모없는 미천한 인간이 하나님 알게 되어가지고 그의 은혜로 여기 서가지고 뭐 깨닫지도 못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책 많이 봐요. 책 많이 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준비할 때 내가 준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입술로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날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었는데 나에게는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거예요. 누리게 하셨던 거예요. 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 고백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모양 어떻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요. 만군의 여호와를 불러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났고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지요. 이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 좀 이런 고백으로 멋져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려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또는 허락되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달란트와 은사를 하나님께 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제 인생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어떤 아주 큰 임팩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그만하고 싶을 때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 목사 안수 받는데 면접을 보는데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요. 안 할 거면 지금 나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거 끝나면 돌이킬 수 없어.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는 거야. 지금이라도 포기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 베푸셨던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배 매일 오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마음 편하게 예배 오시는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힘듦을 안고 오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 속에도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보세요.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 다음에요, 간구하거든요. 뭐라고 간구하냐면요, 하나님, 우리 민족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2년 뒤면 일어날 거거든요.
뭐 2, 3년, 짧게는 2년, 길게는 뭐 3, 4년 정도 하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 우리 민족 나 구원해 주십시오. 내 나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믿고 나아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18절과 19절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오늘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18절과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며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 맞으세요? 나의 아버지가 맞으십니까? 다니엘은 끝까지 나의 하나님을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 그 사자굴에 갇혔을 그때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다리오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오늘도 다니엘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 한 줄이 저에게 참 의미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황폐한 상황을 보래요. 여러분, 이런 모양 보여주고 싶습니까? 하나님에게 좋은 모양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조금 정돈된 모양 보여주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요 정도는 됐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요, 나의 말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황폐한 성읍을 보옵소서. 하나님 눈을 뜨셔서 이 황폐한 성읍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 다니엘 9장에 나타난 이 다니엘의 기도가 최고의 모범의 기도라고 말했대요. 저는요 그 말에 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는데 다니엘의 기도가 왜 여기서의 기도가 가장 멋진 기도고 최고의 기도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18절을 읽으면서 그 말에 동의하게 되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일컬음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여러분, 기도는요 체면 세우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황폐한지,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갈급한지, 오늘 기근으로, 가뭄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다 찢어졌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들 다 내놓아야죠. 하나님, 오늘 이 황폐해진 내 마음을 좀 봐주옵소서. 무너져버린, 처참해져버린 내 인생과 상황을 봐주옵소서. 하나님을 말하고는 있으나 오늘 내 인생에서 하나님 없는 내 삶을 하나님 좀 보시옵소서. 그리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너무 멋진 신앙으로 갖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멋진 외투를 걸치면 뭐합니까? 제가 이렇게 살이 찌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살이 많이 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살이 찌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살이 찌고 나니까 뭘 기다리냐면 겨울을 기다려요. 왜 겨울을 기다려요? 패딩 입을 수 있잖아요. 내 몸을 감출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사무실에서 제가 패딩을 입고 딱 출근했는데 우리 같이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와, 패딩이 진짜 빵빵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패딩이 빵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 잠바 자기가 한번 입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드렸거든요. 입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겨울 기다리거든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이 어떻습니까? 처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괜찮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실 때 어떻게 오고 계세요? 멋지게 오시잖아요. 괜찮은 것처럼 오시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얌전하게 드리고 계시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공식에 오차 없이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황폐한 이 상황을 하나님 눈뜨고 꼭 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마음, 여러분의 이 피폐한 현실, 하나님이 없는 이 부재와 공허의 삶, 하나님 앞에 낱낱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지 않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래요. 청년의 때에 솔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이를 먹고 직분을 얻고 가면 안 쓸 수 있어요. 19절에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면서요, 이 다음이 참 멋져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해달라고 말 안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아까 애굽에서 건진 것도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도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신 일들이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 가운데도 많은 은혜를 맛보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내 황폐한 삶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으니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똑같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주의 성, 주의 백성, 그것이 뭐냐면요, 그냥 단순한 한 성과 한 백성이 아니라 주의 성이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회복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이 망하고 이 백성이 망하면 누구에게로 화살이 돌아갈 거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힘입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긍휼을 의지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의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은혜, 값없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가요 1절부터 19절까지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오늘 조금 짧게 잡을까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본문 다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최고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멋진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본받고 따라가야 할 기도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셨던 수많은 사랑과 수많은 은혜가 오늘 그 수많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다 하나님을 위하심이었기에 오늘 나의 이 황폐함도 하나님 보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무너져버린 마음이 있다면, 무너져버린 상황이 있다면, 피폐해진 내 현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없는 부재와 공허의 삶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그것들을 눈여겨보시고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왜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요구를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요, 하나님 나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물어볼지도 몰라요. 안 물어보실 것이 맞지만 혹시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왜 이걸 해야 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내가 너의 기도에 왜 응답해야 하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수많은 시간들을 되짚어보며 여러분 하나님께 쌓아왔던 많은 의의와 공로를 내세우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거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만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냐고요? 아름답게 기도하세요. 세상의 흐름에 말하는 가장 멋짐과 오늘 가장 그럴싸한 말로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앞에 찬양을 3곡 했는데 뭘로 기도회를 하면 좋을까 아직도 고민이 되거든요. 첫 번째 곡으로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잘 모르시는 곡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화면에 가사가 나올 거잖아요.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그 음율을 따라 오늘 그 가사를 잘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